요즘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느티나무 심어놓은 게 참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도 많이 봐서 시력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돈 버는 사람들이 누구냐? 안과 또 안경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시력이 약해지자 다른 눈을 만들었습니다. 안경을 만든 거죠. 그리고 사람 눈을 연구해서 또 다른 눈을 만들었어요. 너무 작아서 못 보는 것을 위해서 현미경을 만들고, 또 너무 멀어서 못 보는 것을 위해서 망원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눈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달나라 표면도 칼라로 보는 그런 세상입니다. 영어로 영감을 인사이트라고 해요. 사이트라고 하는 말은 광경이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보다 이런 뜻입니다. 시력이라는 뜻도 있고요.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영감이. 사람은 영혼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도 있고 마음의 눈도 있고 영의 눈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면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한테 모함을 받고서 죽을 뻔했어요. 살해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신분이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상소를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됐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배에 다른 죄수들하고 같이 실렸는데 지중해를 지날 때 큰 태풍을 만나게 돼요. 그 태풍의 이름이 그 유명한 유라굴로 태풍입니다. 아마 유례 없이 큰 태풍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이 사건을 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강력한 태풍을 보내신 것 같아요. 마침 유대 절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항해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 항해를 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체력도 좀 채우고 그리고서 떠나자고 경고를 했는데 이 백부장이 죄수들을 인도하는 백부장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래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큰 태풍을 만난 겁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그 태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고 거기서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또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살아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모두가 태풍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바울은 다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고 있었어요. 사방에서 천둥 번개가 칩니다. 거센 파도가 배 위를 넘실거리고 배가 부서지는 것처럼 큰 소리가 위협을 해요. 그러나 바울의 눈과 귀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다른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위협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다른 눈을 떠서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살아요. 다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그렇지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또 다른 역사가 있어. 다른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알고 듣겠다 그러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죽을 길에 들어섰어도 괜찮아. 다른 길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리고 다른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다른 눈으로 보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길을 잃으면 왜 운전을 그렇게 했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른 자기 폰을 꺼내서 내비게이션을 치고 이쪽으로 가자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야 잘 될까요? 봐봐 내가 뭐랬어. 그리고 비난하고 동조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가지면요 그 공동체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게 돼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에 가도 다 있습니다. 요새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계속 용재호투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의사 안에서도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눈을 떠야 돼요. 현실에 매몰돼서 현실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폭풍 속에 있을 때도요, 화마 속에 있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눈을 번쩍 떠야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뭘 번쩍 차려요? 정신을 번쩍 차리면은 살아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쳐왔어도 여러분 그때 낙심만 하지 말고 다른 눈을 떠보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어오실 바람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이 정말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일,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그러니 낙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해도 낙심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자꾸 예언을 해서 아람 군대와 전쟁할 때 그 정보를 자꾸 이스라엘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 왕이 아람군의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엘리사가 사는 성을 포위했거든요. 그리고 그 종이 아침에 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세상에 성을 둘러싼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다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는 그냥 천군 천사가 아니었어요. 불병거와 불수레를 가진 천군 천사들이었어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강하고 탐대했어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이 거대하고 거기 사는 민족들이 거대한지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 아낙 후손들은 거인과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다 성경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통곡하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현실의 눈만 가지고 보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 말에 휘가닥 넘어갔어요. 그 말에 다 현혹됐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조 3세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망조 3세트가 들었어요. 첫 번째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부정적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처자가 잡혀갈 것이라, 우리가 그들의 칼에 죽을 것이라,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인데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잘못될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망조 3세트 세 번째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려진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 앞에 엎드립니까? 한 지휘관을 세우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휘관인데, 모세가 지휘관인데 다른 지휘관을 세운다는 얘기는 모세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엎드린 거예요. 살려달라. 이게 뭡니까? 망조 3세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누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누차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누이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휘관을 주옵소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 모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휘관을 잘못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갈렙 두 명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눈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보는 다른 눈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땅을 보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은 그 땅을 보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원망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첫 번째는 긍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땅이요. 다시 말해서 땅이 안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대하고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민을 삼키는 아주 악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본대로 말하지 마세요.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해야 돼요. 다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망조 3세트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은 승리의 3세트예요.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 승리 3세트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순종하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걸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자 하면서 백성들을 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눈을 떠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다른 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참 큰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다른 눈이 떠지게 해주옵소서. 다른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다른 눈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도움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알리는 사람은 알림이, 지켜주는 사람은 지킴이,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도움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도움이세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약하고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우미가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너의 문을 두드리고 네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도와줄게. 너는 내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돕는지 너는 봐라. 내가 불어올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고 기뻐하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눈을 뜨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다른 눈을 뜨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 매몰돼서 현실에 미혹돼서 더 이상 방법은 없다, 더 이상 길은 없다,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길 만길의 방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이 처단한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늙으셔서 지금은 힘이 다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도 미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눈을 떠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미혹당하고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지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을 언제 합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 나는 지금 이 감옥에서 내일 끌려나가서 죽을지도 몰라.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바울은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가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불어오실 뭔가 새로운 바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자.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물이 열렸어요. 손과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그들을 괴롭히던 죄수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신라의 종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41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다른 문을 뜨세요.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불어오실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려고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눈을 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